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대까지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 가운데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물리칠 그 족속들은 누구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말하자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과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하고 하나님의 힘이 부딪히게 되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절대로 그 땅에 대한 동정심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두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리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동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과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머니즘을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때로는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나는 그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동정심이나 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까지가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혼인으로 어떤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어떤 족속과도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사람의 동정심, 사람의 감정으로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이 혼인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의 종교를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희의 신앙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실망할 때 너무나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방황하거나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헛된 길, 거짓의 길,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유혹하는 그 음성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상을 깨트리라. 우상을 부서뜨리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그것이 6절 말씀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여 주시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숫자가 많고 칭찬할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사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고 있노라. 그러니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오시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라 내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참 의미는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당장 사업에서 실패한 것, 거기서 건져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바로 말하자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 우리를 그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모든 능력의 길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